그 중세 14세기 초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주에 있는 알트도르문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총독 게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이. 근데 이 게슬러 총독이 짓궂게 어떠한 명을 내렸냐 하면, 마을 광장의 기둥에다가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누구든지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은 이 모자에게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경의를. 그래서 이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죠. 요즘 우리 표현하면 이제 절을 한다는 식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서는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반역죄입니다. 오스트리아 왕을 모독하는 죄로 해서 사형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광장에 있는 그 모자를 보면서 다 인사를 하고 경의를 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 위에 언덕 그 산중에 살던 사냥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헬름 텔이라고 하는 사냥꾼입니다. 석궁의 명수입니다. 석궁 아시죠? 촥 나가는 거. 석궁의 명수 빌헬름 텔이 그 공문을, 그 명령령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광장을 아들하고 장남 발터라고 하는 아들과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잡혔습니다. 잡혀서 총독에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총독 게슬러에게 끌려갔을 때, 너무나도 빌헬름 텔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냥꾼이고 명사수였기 때문에 총독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 유명한 빌헬름 텔이냐? 네가 그렇게 석궁을 잘 쏜다며? 그러는데 이 아들이 우리 아빠 정말 잘 쏴요. 막 자랑하는, 우리 아빠는요 100보 멀리 떨어져서 사과도 맞춰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슬러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100보는 너무 멀고 80보로 하자. 80보. 80보에서 네가 사과를 명중시키면 너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남 발표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놓고 80보 뒤, 그러니까 대략 한 우리 사이즈로 하면 60m 정도 되는 거예요. 60m 뒤에서 석궁으로 쏘는 겁니다. 석궁. 엄청 세죠. 석궁으로 사과를 맞추면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지만, 혹 잘못하면 아들이 죽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아요. 석궁으로 쏴서 사과를 맞춰서 아들이 살고, 나중에는 이 빌헬름 텔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그 총독 게슬러를 그 석궁으로 이제 처형을 하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빌헬름 텔의 석궁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타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원 단어의 뜻은 빗나가다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빗나가는 게 죄인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화살이 예수님께 명중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화살이 예수님께 명중되지 않고 빗나가면, 이게 그냥 빗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빌헬름 텔이 석궁을 쏴서 빗나가면 아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죄사함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는요,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풍병도 이렇게 경중하가 있겠지만 굉장히 극심한 중풍병에 걸린 분이죠. 근데 그 중풍병 걸린 이 분에게 친구 4명이, 좋은 친구죠, 4명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중풍병에 걸렸던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야,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이야기해서 아마 설득했겠죠. 가자. 예. 아픈데 어딜 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데리고 가줄게. 해가지고 들것에다가 4 친구가 잡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 집에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예수님이 유명해지셨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하셨기 때문에 병치유의 사역으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집 우리가 알지만 지붕을 뚫는데 이 가버나움 예수님 계신 집이 어떤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소수의 의견인데 그 소수의 의견에서 이 가버나움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숙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머무를 임시 거처로 숙소로 쓰이던 집이 가버나움의 집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명의가 예수님 건 아니에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그냥 숙소로 이렇게 합숙소처럼 쓰는 거죠. 누구의 집인지 모르지만 숙소로 썼다. 그런 숙소였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그다음 또 하나 유력한 이제 대부분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은 그 가버나움의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이해는 베드로의 집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하시다가 좀 주무실 때나 좀 저기 할 때는 베드로의 집 가서 사신 거예요. 생활하신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내 친구가 그 들것을 들고서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 당시에 가옥의 구조를 이해하면은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옥은 어떠냐면은 위 지붕이 이게 삼각형 지붕이 아니라 평면입니다. 평면. 또 그런 거예요. 앞은 문이고 뒤에 계단이 있어요. 조그맣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우리 교회 보면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이렇게 있죠. 정문 옆에. 그런 식으로 계단이 하나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단이 없는 집은 사다리라도 올려놔서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그리고 위는 무엇으로 마감을 하냐 하면은 시멘트나 이런 돌로 하는 게 아니라 돌로 했으면 못 뚫죠. 큰 공사죠. 그게 아니라 황토, 진흙 있잖아요. 황토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황토집처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나 풀들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가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곡괭이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손으로나 뭐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해치면은 구멍이 날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좁은 계단,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 생각하세요. 그 좁은 계단에 들 것을 사람 둘둘 해갖고 들고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거 예수님 집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인데 남의 집을 그냥 그렇게 허락도 없이 부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허락도 없이 지붕을 뚫었을까? 왜 뚫었을 것 같아요? 유머예요, 유머.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유머인데 왜 뚫었냐면 예수님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어차피 뚫면 저거 누가 공사해야 돼? 예수님이 떼어줄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가 하지 누가 해. 걱정이 없어요. 걱정. 예수님이 있는 데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거 뚫어도 누가 메꿔주신다? 예수님이 메꿔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의 은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 인생의 장애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안 되면 격려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어떡하지? 이 장애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황당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낙심이 돼요.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져버렸으니까 낙심이 되고요,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있어요. 이 요셉은요, 인생의 황당한 장애물을 2번이나 겪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어디서 겪었냐? 형들의 배신이에요. 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 형들이 배신하지. 형들이 날 팔아먹어 버렸어. 그것도 노비로. 저번 이국 땅으로. 그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 요셉은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배신감, 분노, 그런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잘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보디발의 아내 마나님이 또 유혹을 하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더니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장애물에 걸리게 됩니다. 왕의 감옥은요, 언제 나오느냐? 형량이 따로 없어요. 왕이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왕의 감옥은. 근데 왕의 감옥에 관리자가 보디발인데, 보디발에 있는 머슴을 보디발이 그걸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 왕이 불러야 나오는데 신하의 집에 있는 머슴을 왕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종신형입니다. 그 종신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늘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생활하고, 오히려 그 왕궁에서 실각되어서 감옥에 와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내 앞에 닥친 이 황당한 이 장애물들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황당한 인생의 장애물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들이 나를 못되게 한 거죠.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장애물을 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선의 능력,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잘 지키면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어려운 장막 속에서 포기하면, 절망하면 그냥 주저앉지만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 장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 있죠.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넘어섰다니, 넘어섰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멍을 뚫고, 천장 구멍을 뚫고 내려오는데 예수님께 그들 나무라지 않아요. 야, 너 왜 남의 집 지붕을 뚫냐? 나무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의 과정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죄의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아. 단편적인 거죠. 죄를 사했다 했으니까 그 사람의 병이, 원인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이 친구들, 내 친구들이 그 좋은 친구들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분이 그렇게 뭐 중풍병 걸렸는데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 그렇게 못된 일을 했을까? 우선 의문이 들고, 또 제가 경험해본,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해보면요, 악인이 더 건강해요, 악인이. 악인은요, 팔팔 뛰어요, 팔팔 뛰어.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게 눈에 보이는 그 문맥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내 친구가 그 중풍병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어요? 병 고칠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병 고쳐야겠다. 내 친구 병 고쳐줘야지.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들에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이때 그들이 목적이 그냥 단순히 병 고침에만 있었다고 하면요, 남의 집 지붕 뚫을 일이 없죠. 왜요? 기다리면 되지 뭐. 기다리면 말씀 집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다가 사람들 다 가면 그때 예수님 만나러 가면 돼요. 말씀 집회 끝나고 예수님 나가실 때 또 나가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실 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고 그 순간에 지붕 위를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들이 갔을 때 처음 마음은 예수님 앞에 병 고칠 마음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네요.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집 밖에까지 들려.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보이스가 저만큼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 엄청 큰데 예수님도 목소리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유, 오병이요 보면 오병이요. 빈들에서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장정만 5,000명. 얼마나 예수님 발성이 좋으신지. 산상수훈. 산 속에 사람들이 열린 야외에서 말씀하는데 다 듣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음성이 무덤 속까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발성이 좋으신지. 제가 그래서 목소리 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요, 담을 넘어서 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겠죠. 예수님 나오면 병 고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분은 그냥 병 고치는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그냥 어떤 이렇게 사역하는, 은사를 하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단순한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떤 초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야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붕 뚫고서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죠. 언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냐? 그리고 올라가서 그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돼서 와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질병이 되든 또는 뭐 경제 문제가 되든 인간관계 문제가 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소망하면서 교회에 와요. 어떤 소망을?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더 바랄 것도 없고 기쁘고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내 마음이 그 문제 해결에 갔던 내 마음이 조금씩 0점 조절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생겨요? 내 마음의 화살이 예수님께 명중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명중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전에는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었어. 문제만 해결되면 난 행복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어.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명중되었더니 이제는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축복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그 질병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먼저냐?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의 화살이 예수님께 명중되는 게 먼저예요. 내 마음의 화살이 예수님 옆에 명중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은요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예수님 앞에 명중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지붕 뚫고 전도예요. 전도. 은혜롭지 않아요? 다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붕 뚫고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전도의 권세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시발점은 내 친구의 믿음인 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 있던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겠죠. 설득을 했겠죠. 가자. 나 안 가. 가자. 동일했으니까 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너희 믿음은 그냥 4명의 친구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땐 중풍병자의 그 병자들의 믿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왔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첫 번째는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네 친구의 믿음이 이 친구를 구원하고 죄사함하고 그리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누구 믿음으로 가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그죠? 제가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면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은 꼭 이렇게 남편분들이 변명 아닌 변명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요 권사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요? 저는요 죽을 때 우리 부인 치맛자를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의 은혜가 있고 전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은 열지 못하지만 땅의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내가 내 믿음을 그 사람에게,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들을 전도하면 그가 예수님의 백성 되어서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이 4명의 친구는요 정말로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전도자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전도의 모델이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믿음을 전가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명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여러분, 이게 전도한다는 게요 이게요 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써야 돼. 내가 또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맞춰줘야 되고요.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요. 또요? 또 사줄 때도 있어야 돼. 사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사랑의 천사와 같은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분한테 한번 하트 한번 쏴볼까요? 사랑합니다. 뿅뿅뿅. 최동혁 집사님 저한테 한번 하트 한번 쏴주시죠. 네. 뿅뿅뿅.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마음이 인색하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의 모델은 뭐냐면 합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나는 심었고 하나님이 거두셨다. 간혹 가다가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경우. 연초는 더 그래. 좁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스갯얘기예요. 과일 가게 하던 사장님이 전도돼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더니 요 집사하고 저 집사가 서로 자기가 전도했다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누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라니까. 하나님이.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심었어. 물론 내가 사과를 수박을 많이 사줘가지고 그분이 나왔겠지만 나만 사줬겠냐고요. 저 집사도 사줬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서 마음 문을 여시고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이 전도자 이 네 명의 친구들은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 없는 자들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성경엔 이름이 없어도요, 교회사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교회사에는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이 친구들은요, 어디를 봐도 이름이 없어. 이름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내 이름 기억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여시고, 아멘. 전도 열매 맺으셔서 지붕 뚫고 전도.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죄사함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